그 자식이 무시하면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하세요. 엄마, 왜 자꾸 간섭해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제 막내딸에게서 들은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식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애쓰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는데 정작 그 자식에게는 잔소리하는 사람, 간섭하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 같아서요. 오늘 밤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보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올해 62세입니다. 세 자녀를 모두 결혼시키고 이제 막 손자까지 본 할머니가 되셨어요. 남들이 보기엔 참 복 많은 분이시죠. 하지만 김 여사님의 마음 한켠에는 늘 쓸쓸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서 몰라요. 지금 시대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식들에게서 들은 이런 말들이 가슴에 박혀서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납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관심이었는데 왜 자식들은 그걸 간섭으로만 받아들일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자식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어느 날 밤, 김 여사님은 혼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이게 다 자연스러운 일인 걸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제 말을 잘 듣고 따랐는데 이제는 저를 무시하고 제 말을 귀찮아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이런 마음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강물을 보라. 강물은 계속해서 흐른다. 물방울 하나하나는 잠깐 만나서 함께 흐르다가 또 흩어진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그와 같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강물의 물방울과 부모 자식 사이는 다르지 않습니까? 혈육의 정이란 것이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아픈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배울 수 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조차도 실은 그들이 독립된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첫 번째 가르침 내려놓음의 지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나서 매일 흙을 파헤쳐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한다면 그 씨앗은 제대로 자랄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스승님. 오히려 씨앗이 상할 것입니다. 그렇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내려놓음이 진정한 사랑이다. 김 여사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큰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음식을 해다 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김 여사님을 부담스러워했고 큰아들도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선의로 한 일인데 왜 이렇게 받아들일까 싶어서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계속 도와주면 이 아이들은 언제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을까? 그날부터 김 여사님은 조금씩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조금 덜하고 반찬도 가끔씩만 해다 주고요. 처음엔 마음이 허전했지만 신기하게도 아들 내외가 더 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할 때는 먼저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더군요. 아,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의 지혜구나.
김 여사님은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 변화하는 관계의 수용.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나무를 보라. 봄에는 새순이 돋고, 여름에는 푸르게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잎이 모두 떨어진다. 사람들은 어느 계절의 나무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가? 저마다 다르게 말할 것 같습니다, 스승님. 그렇다. 모든 계절의 나무가 다 아름답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와 같다. 어린 시절의 관계, 청소년기의 관계, 성인이 된 후의 관계, 모든 단계가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관계에 매달립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 우리 말을 잘 듣고 엄마 아빠가 최고야라고 말하던 그때를 그리워하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계절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자식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기도 또 다른 계절일 뿐이에요. 이들이 독립된 개체로 성장하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죠. 박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박 아저씨는 아들과 몇 년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면서부터였어요. 아빠는 옛날 방식만 고집한다며 아들은 박 아저씨의 조언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박 아저씨도 서운해서 아들과 말을 섞지 않았고요. 그런데 아들이 30대 중반이 되고 자신도 아이를 가지게 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요즘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빠는 어떻게 저를 키우셨어요? 그 순간 박 아저씨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요. 지금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언젠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거예요. 세 번째 가르침, 조건 없는 사랑.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여, 해는 왜 떠오르는가? 모든 생명체를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 해는 선한 사람만 비추는가? 악한 사람도 비춘다. 고마워하는 사람만 비추는가?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비춘다. 부모의 사랑도 그와 같아야 한다. 이 가르침이 참 어렵기도 하고 동시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식들에게 우리 사랑에 대한 보답을 기대합니다. 고마워하길 바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85세 조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셔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4자녀 중에서 셋째 딸만 가끔 찾아오고 나머지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주변 사람들은 효도 못하는 자식들이라고 혀를 차지만 조할머니는 의외로 평온하십니다. 가끔 의식이 맑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들을 키울 때는 그저 사랑스러워서 키웠지 나중에 나를 돌봐달라고 키운 게 아니야. 그 사랑은 이미 충분히 값진 일이었어. 이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무엇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했던 그 모든 순간들, 밤잠을 설쳐가며 아픈 아이를 돌보던 그 순간들, 아이의 작은 성취에 기뻐하던 그 순간들, 그것들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우리가 베풀었던 사랑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못합니다. 네 번째 가르침, 자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등불이 자기 자신을 밝히지 못하면서 다른 것을 밝힐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스승님. 부모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지 못하면서 자식을 제대로 사랑할 수는 없다. 자식에게 무시당했다고 해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 가르침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준 후에 자식들이 우리를 소홀히 할 때 허전함과 상실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자식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물론 자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도 소중한 존재예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 여사님은 올해 58세입니다. 두 아들을 다 독립시키고 나니까 정말 할 일이 없더라고 하셨어요. 아들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하고 만나자고 해도 시간이 없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서운해서 우울해하셨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볼까? 그래서 평생 하고 싶었던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요리 학원에 다니고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답니다. 아들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엄마가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으니까 아들들도 부담스럽지 않아 하더라고요. 어머, 엄마 요즘 되게 밝아 보여요. 뭔가 다른 일 있어요? 이렇게 아들이 먼저 관심을 보이더랍니다. 정 여사님은 깨달았어요. 자식들에게만 매달려 있을 때는 서로 힘들었는데 각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요. 5번째 가르침 시간이 주는 치유의 힘.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상처 입은 나무를 보라. 처음에는 깊은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 같지만 해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면서 나무는 서서히 치유된다. 그리고 그 상처 자리는 오히려 나무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상처도 그와 같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림은 무작정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무가 상처를 치유하는 동안에도 계속 자라나듯 부모도 기다리는 동안 계속 성장해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 이 가르침을 듣고 있으면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올해 73세인 최 할아버지는 둘째 아들과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처음 시작은 사소한 일이었어요. 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최 할아버지가 반대했거든요. 그런 일은 위험하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라고 했는데 아들은 아빠는 시대를 모른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 후 아들의 사업은 실패했고 최 할아버지는 속으로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아들도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연락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작년 아들에게 큰 병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연락해서 알려준 거였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먼저 연락해도 될까? 아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간이 주는 치유의 힘을요. 최 할아버지는 조용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들 몰래 병원비를 내고 간병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며느리에게 전해주었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거부했습니다. 아빠가 왜 여기 와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 할아버지는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들 곁에 앉아 있기만 했어요. 아들이 수술을 받는 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들은 그제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다. 아빠도 잘못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날 병실에서 둘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그 10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짜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들도 아빠의 마음을, 저도 아들의 마음을 몰랐을 테니까요. 시간은 때로 잔인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흐르지도 않고 상처를 즉시 치유해주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또한 가장 위대한 치유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식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마음의 상처가 깊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변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특히 자식들이 스스로 부모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사랑으로 자신들을 키웠는지 깨닫게 되죠.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아저씨는 큰딸과 5년간 소원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사위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그 후 딸은 아빠와 연락을 끊었고 김 아저씨도 고집을 부렸어요. 내가 옳았는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나? 그런데 딸이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김 아저씨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빠,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빠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빠도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죠. 저도 제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매일 걱정돼요. 이제 알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 편지를 읽으며 김 아저씨는 울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딸을 성숙하게 만들었고 자신도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이제 김 아저씨와 딸은 예전보다 더 돈독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은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더 단단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보고 성장시키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이 주는 치유의 힘을 믿고 활용하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이렇게 마음 다지기를 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자식을 사랑했고 그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자식들의 반응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베푼 사랑은 가치 있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둘째, 자식들과의 연락을 조금 줄여보세요. 매일 안부 전화를 하셨다면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줄여보세요. 자식들에게 요즘 바쁘니까 연락 줄일게라고 미리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줄이시면 됩니다. 의외로 자식들이 먼저 엄마 요즘 연락 안 하시네요. 잘 지내세요? 하고 연락해 올 수도 있어요. 셋째, 자신만의 시간을 만드세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책을 읽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봐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자식들 생각은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넷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자식과 관련된 일이어도 좋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어도 좋습니다. 맛있게 먹은 음식, 따뜻하게 내리쬐는 햇살, 친구와 나눈 즐거운 대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식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관심이 삶의 여러 영역으로 분산됩니다. 다섯째,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우리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다시 김 여사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제 자식들과의 관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세요.
예전처럼 매일 연락하지도 않고 자식들 일에 일일이 참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더 챙기게 되었어요. 요가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책들도 읽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먼저 연락해오는 일이 많아졌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뭔가 바쁜 것 같던데. 엄마, 오랜만에 같이 밥 먹을까요? 김 여사님은 말합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자식들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삶을 찾으니까 아이들도 편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는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더 지혜롭게, 더 자유롭게 베풀라는 뜻입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대부분 그들이 독립하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서운해하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길을 걸어간다. 부모는 자식에게 길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길을 대신 걸어갈 수는 없다. 자식 또한 부모의 모든 기대에 부응할 필요는 없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각자의 길을 축복해 줄 때 진정한 사랑이 완성된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식들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될 때 서운해하기보다는 아, 이 아이들이 독립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써보세요. 자신의 꿈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질 거예요. 부모와 자식 모두가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마음으로 복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